박수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5월의 두 번째 주일 맞이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시는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자, 가슴에 손을 얹고요.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우리 옆 사람의 손을 얹고 우리는 믿음을 받은 사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두 번째 주일 맞이하게 하시고 오늘도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생명과 목숨 다하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서 은혜와 또 사랑과 축복과 아버지 말씀으로 다스려 주시고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견고한 자세 이길 수 있도록 은혜를 나뉘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하시고 범사에 감사하게 하시며 세상을 이기는 놀라운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 가운데 강하셔서 성령으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나이다. 아멘. 목사님들이 목회, 또 저도 목회를 하면서 제일 힘쓰고 또 주력하는 부분은 두 가지죠. 특별히 내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숙하면서 진실된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영적 생활을 잘 유지할까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라고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은 끊임없이 성도들 뿐만 아니라도 늘 도전받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신앙의 도전을 어떻게 하면 잘 이겼으면 좋겠는가라고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늘 목회자라고 하면은 그런 것에 관심을 가지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행여나 간악한 신앙이 무너졌다든가 혹은 또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신앙적인 아픔을 겪고 있을 때 참 안타깝죠. 여러분 요즘 얼마나 세상이 현지 교회에다가 공격을 하는데요. 저도 보면 교회에 일주일에 한두 번씩은 편지를 받아요. 누가 보내는지도 몰라요. 어디서 왔는지도 몰라요. 어떤 사람은 책도 보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직접 주기도 하는데 그게 정상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은 정상적인 믿음의 생활하는 곳이 아닌데도 저 이름을 알아서 이름으로 오는 경우도 있고 또 우리 교회 앞으로 보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게 다 보면 영적인 그런 전쟁 가운데 있는 거고 영적인 유혹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참 오늘 세상이 참 옛날은 쫓아와서 만나서 얘기하자 이렇게 했는데 이제는 다 앉아서 보내기도 하고 메일도 마찬가지고 인터넷으로도 이것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에도 한국교회가 큰 성장과 부흥과 발전을 이루면서 항상 한국교회를 괴롭혔던 것은 바로 이단들의 공격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많은 성도들을 미혹해서 신앙생활을 파탄시키고 그의 인생을 또 가정을 물질을 건강을 파탄시키는 일이 얼마나 많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리와 함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이 신앙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한 은혜 가운데 은혜인 줄로 믿어요. 그러나 이 교회에 대한 공격은 오늘날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이 기록되었던 시대 한가운데서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바로 예수님만이 진리고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 되어지니까 그 생명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영적인 전쟁, 영적인 유혹이 계속 있어져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에 통해서 보는 이 요한 1서의 말씀이 그런 내용 가운데 하나 있습니다. 사도 요한 사도께서 이게 생활을 하시면서 어떻게 보면 성도들과 생활을 하면서 보니까 성도들의 신앙을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생겨진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마음을 좀 잘 지켜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오늘 편지를 기록해서 요한 1서라고 하는 그 내용을 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목적과 의도가 있지만 이 요한 1서라고 하는 것은 목회적인 관점에서 성도들이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라고 하는 이단의 공격에 대해서 그 당시에 유행하고 있던
정말 교회를 심각하게 유행을 하고 있던 공격을 하고 있던 그 이단들을 지켜내기 위해서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초대교회나 오늘이나 아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어떻게 보면 이단과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진리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초대교회에 가장 강력하게 처음 등장했던 이단이 바로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이었습니다. 그들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 영은 선하고 육체는 더럽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고 왔다 돌아가셨다 뭐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 거부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다 영적인 분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예수님도 죽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까지 나가게 되어지는 이단이 되는 겁니다. 왜?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느냐 뭐 이러면서 예수님의 영적인 현상에 대해서만 집장을 하고 예수님의 육적인 인간의 모습을 가진 것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니까 사람들이 혹하고 미혹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공격하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미혹하는 사람들을 바로 적그리스도다라고 혹은 거짓 선지자다라고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을 잘 지키고 우리의 신앙이 바로 서는 것은 예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또렷이 바라보고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에 관한 모든 부분을 집중해서 보고 듣고 달려가는 것이 가장 귀한 일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태껏 들었던 예수님에 관해서 다른 어떤 생각이나 다른 어떤 말이나 다른 어떤 화끈하거나도 확실한 거나 그것이 더 이상 없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은 이런저런 얘기를 해서 무슨 남자와 여자와 아버지와 아들과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에 대해 우리가 배운 것 외에 더 이상 화끈한 게, 더 이상 확실한 게 없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되든가 예수님이 어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에서 이 땅에 태어난다, 대한민국에 태어난다, 동쪽에 태어난다 이런 여러 가지 미혹된 사설들이 참 많이 있지만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사실 예수님에 대해서는 성경이 우리들이 알고 있는 지식이 우리들이 주신 것이 가장 정확하고 가장 확실한 그런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럼 예수님을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은 독생자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자로 세우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해?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출발과 우리의 신앙은 바로 예수님과의 관계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 우리는 신앙의 출발을 하게 되어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있대요. 가장 불쌍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의 눈에서는 아이고 건강을 잃었으니까 불쌍하다. 아이고 저 사람은 어떻게 자식이 저렇게 됐네. 아이고 불쌍하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돈이 없을까 불쌍하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불쌍하다라고 하는 그런 기준을 가지고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일 불쌍한 사람일 때는 거예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뭐냐? 바로 오늘 목숨이 다 가는데 내가 갈 곳이 없다라고 하면서 숨을 거두는 사람이라는 거야.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일 불쌍한 사람. 내가 여태껏 정말 산다고 열심히 벌기도 하고 자식도 낳고 또 정말 미운 짓 고운 짓 해가면서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죽게 되는데 내 인생이 거기서 끝나는가 보다. 허무하다. 내 인생은 어떻게 되는 거지? 모르는 사람에게 정말 불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그렇게 비참한 말로로 끝나는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의 자녀들은 구원을 허락해 주신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내 인생에 이렇게 이 세상을 살아갈 때는 때로는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도 받고 때로는 없이도 살았고 건강도 불편했고 또 여러 가지 어려운 환난가 있지만 주님께서 내 인생을 받아주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
주님께서 내 인생을 영원히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이 소망,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일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어떤 한 소년이 몇 해 전에 병에 걸려서 죽게 됐다고 그래요. 혈류병이 앓으니까 죽게 되는데 수혈을 받다가 잘못해서 에이즈라고 하는 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뭐 에이즈라고 하는 병이 아주 지금은 좀 나아졌지만 그 몇 해 전만 해도 몇십여 년 전만 해도 치역의 병 아니겠어요. 수치스럽기도 하고 어쨌든 걸리면 죽는다. 걸리면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그 아이가 수혈을 받다가 에이즈에 걸려서 이제 내가 죽게 된다라고 하는 거 사형 선고를 딱 받은 거죠. 근데 받았을 때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렸을 때 어떤 사람들은 왜 내가 병들었느냐, 왜 내가 이런 일을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떠나가는 신앙을 버리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절망하기도 하는데 이 자녀가 이렇게 에이즈라고 하는 병을 걸리게 되니까 이 부모님이 마음이 얼마나 무너졌겠어요. 그래서 그 자녀를 놓고 정말 믿음 생활을 오히려 열심히 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하는 분은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가? 라고 하는 것을 자녀에게 늘 말해준 거야. 말해준 거야. 여러분 오늘 뭐 우리가 절기성으로는 어버이 주일도 됩니다만 참 이 부모님으로서 가장 자녀들에게 정말 목숨을 걸고 힘써서 전해줄 일은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예요. 은혜에 대한 이야기예요.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정말 이 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늘 부모님하고 만나서 얘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아이가 숨을 헐떡이면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못할 때 부모님과 얼마나 미안하고 죄송해야겠어요. 아들아 너무 미안하다, 너무 미안해, 너무 죄송해, 엄마 아빠가 너무 잘못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아이가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아빠 저는 지금까지 참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제가 저에게서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아빠가 주셨어요. 뭐냐? 그러니까 아빠가 바로 저에게 천국 갈 수 있는 티켓을 주셨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저는요 예수님의 말씀을 아빠를 통해서 들으면서 너무 기뻤어요. 내가 비록 마음껏 교회는 다니지는 못했지만 예수님을 내 마음에 믿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인생에 있어서 이 짧은 인생 내가 20살도 못 살고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저는 그것을 말씀을 믿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다고 믿어요. 엄마 아빠가 제게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어요 라고 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바로 예수님을 모신다라고 하는 것 가장 복되고 귀한 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노후 대책만 잘해놔도 든든하다라고도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영혼에 대한 비전과 영혼에 대한 약속의 말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진리 가운데서 확실하게 우리 심장에 채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가장 큰 축복이고 가장 놀라운 생명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가운데서 하시는 말씀이 그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 가운데서 이 사람들에게 가장 이전적으로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이 믿음의 자녀들에게 영생을 주셨다. 영생을 주셨다. 믿음이 있으면 뭐 하냐? 믿음이 있으면 뭐 세상에 때 뭐 바로 사냐? 뭐 돈이 생기냐? 뭐 어떻게 되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만은 오늘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영생을 주셨다. 즉 영생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지 되는 것이 참다운 영생입니다. 왜? 하나님은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증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영생을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이 영생에 대한 욕심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지금 뭐 얼마나 많이 과학을 발달시키고 생명공학을 연장시키고 연구를 해서 우리 사람들이 점점 수명이 늘어가는 거거든요. 수명이 늘었잖아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면 옛날에 말씀하신 거 한 60만 살아도 정말 오래 사신다고 축하하고 그랬는데 이제 60 사신 분 넘어서 이제 100살 좀 사셔야지 좀 사실 만큼 사셨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시대가 이렇게 뒤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의 마음은 어떻게 해요? 내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라고. 더 오래 살았으면 하는 것은 이 영생에 대한 마음이 이 땅에서 오래 살고 싶은 그런 마음들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계속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생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인생에서 영원히 살 수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영원히 살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많은 노력을 했던 거죠. 어떻게 하면 인간이 영원히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인간이 정말 잘 살 수 있을까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 그래서 기독교 안에 다른 종교가 인생이 이렇게 이 시간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좀 좋은 대가가 있지 않겠냐라고 해서 찾아낸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첫 번째는 착하게 살자. 착하게 살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 착하게 사는데 여기서 착하게 살면은 저 세상 가가지고도 죽고 난 다음에도 좋은 데 가겠지. 막연한 이야기입니다. 막연한 얘기. 착하게 살자. 뭐 한때는 그 깡패들이 착하게 살자. 여기다 팔뚝에다 문신해가지고 사람들이 가장 나쁜 짓 하는 사람들이 착하게 살자는. 근데 착하게 살아서 영원히 살 수 있게끔 한 게 아니더라고 하는 거예요. 또 뭐 이 사람들 이 마음속에서 이런 것을 통해서 나타나요. 또 어떤 사람은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그래서 죽을 때 어떻게 해요? 자기 것을 다 금으로 막 금으로 뭐 관도 짜고 금으로 뭐 형상도 만들고 뭐 금으로 뭐 새도 만들어서 이렇게 왜 내 이 모습을 보고 신께서 자기들 다 이끌어주지 않겠냐라고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가 순수해야 된다. 그래서 뭐 벽을 쳐다보면서라든가 고행을 하면서라든가 죄를 자꾸 고백하면서라든가 자꾸 자기 마음을 정화시켜야 된다. 쉽게 얘기해서 돌을 닦아야 된다. 그러면 깨끗하고 훌륭한 사람이 돼서 정말 인정을 받아주신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막 고통도 하면서 참고 인내하고 여러분 그러나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순간에 만질 수 있지만 그 딱 그쳐지는 순간 또 엎질러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의 몸을, 자기의 생각을, 자기의 삶을 이렇게 젖짜면서 그렇게 살아야지 영생을 얻는다, 또 완전하게 되어진다라고 했던 사람들도 다 너무 살기 힘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인간의 노력으로서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믿음으로 선물로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주님께서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원히 나아가는 방법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노력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이 인간의 어떤 한 일에 대한 대가로서 내어오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믿음으로 인생은 영원히 살 수 있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믿음의 선물로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삶이 영원히 살 수 있다. 영원히 살아가게 되어진다. 그리고 예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생은 바로 예수 안에만 있다라고 하는, 예수 안에만 있다. 생각해 보세요. 하늘의 진리와 보화를 우리가 받는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저 높은 호숫가에 아무리 물이 많이 있어도 우리의 논에 녹은 물을 대려고 하면 어떻게 하죠? 길을 뚫거나 관을 묻어야 됩니다. 한강물이 아무리 크고 많은 그 바다로 버려졌어도 그 물을 쓸 수 있었던 게 뭐예요? 관을 묻었잖아요. 그래서 그 관을 묻어서 저수지에도 붓고 끌어놓으니까 정말 강화의 저수지에 한강물이 가득가득 차가지고 농사짓기가 든든했는데 올해는 비도 자주 와서 뭐 하여간 다 좋아진 거 아니겠어요? 예. 하나님의 좋고 풍성하고 영롱한 생명이 넘쳐더라도 연결하는 통로가 없으면 미처 받는 사람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연결하는 통로로 하나님이 누굴 보내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셨다. 그래서 로마서에서 뭐냐? 바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라고. 예수님이, 하나님이 인생에 영원히 살게 하고 싶어가지고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전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다. 택하게 되어진다. 역시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최고의 선물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냐라고 하면 대개 보면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자녀가 이 부모가 자녀를 내놓는 경우는 별로 없죠. 부모가 무슨 일이 있다라고 하면은 이 자기 자신을 감싸고 보호해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만이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구원을 허락하기 위해서 영생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독살하지만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낌없이 내어주셔서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구원의 길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표적이 되어주시고 구원의 은혜가 되어주신 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면,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함께하면은 영생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모르면 이 세상에서의 삶으로서의 예수님을 모르면 완전히 참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이를 수가 없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이 인간의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의 내용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땅에 주셨지만 결국에는 이 인간의 죄악된 것으로 쫓겨나지만 결국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신 것이고 또 아브라함을 택해서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왜 그렇게 아브라함이 이뻐서냐 아브라함이 잘생겨서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살아가면 너희들도 모두 다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죠. 또 예수님께서 결국에는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을 성경은 우리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인생을 죽을 때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 전부터 이 땅에 살고 죽고 나서 영생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은 설계해 놓고 계획해 놓고 계시고 말씀해 주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도 나를 더 잘 아시고 나보다도 더 모든 것을 계획하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 되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영생을 허락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세상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또 여러 가지 도구로 여러 가지 수단으로 통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찾아가기도 하고 노력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이 살아가는 삶,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놀라운 평화를 누리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영생은 뭐라고 하느냐?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영생을 믿음의 선물로 받은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살고 살아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완벽하고 가장 완전하게 살아가는 것은 바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닐까요? 그래서 이 주님의 영원한 생명 안에 있는 보화를 가진 이런 은혜가 바로 우리 가운데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항상 기쁨과 평화가 넘쳐나는 사람들이다. 정말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의 진리로 충만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와 위로와 소망이 갖게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된다 그래요? 이뻐져요. 네. 사랑을 하면 이뻐져요. 네. 우리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앞에서 서서 저분이 요즘 사랑하는가 보다 이뻐졌네 이러면 큰일 날 수도 있지만 사실 사랑을 하면 이뻐지는 거 아니겠어요? 네. 좋은 정말 주님께 주신 보화를 간직하면 이뻐지고 달라져요.
서부 개척 시대였습니다. 사람들이 금강을 찾아서 서부로 미국에서 떠났어요. 떠나서 하다 보니까 거기서 살고 있던 원주민들, 즉 인디언에게 죽을 뻔해가지고 쫓겨나게 되었어요. 쫓겨나가지고 금을 캐러 서부로 왔다가 이제 목숨만 살아서 겨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다가 어느 길에서 누워서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사금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금이 막 돌멩이 딱딱해서 금이 번쩍번쩍해요. 열고 봤더니 그 금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네들이 목적하는 데서 가지 못했지만 다시 가다 보니까 그 금덩어리 있는 데를 금맥을 발견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 열심히 금을 캐지만 금을 캐더라도 뭐 먹을 게 있어야지. 야, 우리가 오늘은 요만큼만 캐고 다시 집에 가자 해서 일주일 동안 준비해가지고 다시 오자라고 했어요. 근데 그 동네 사람들은 서부로 금강을 캐러 갔다라고 왔던 사람이 죽지 못해서 살아왔다, 겨우 죽을 뻔해서 살아왔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사실 뭐월 몇 시에 모이자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아무 얘기도 안 했는데 따라 나온 사람이 100명이 넘더라는 거예요. 무슨 일이냐? 너 얘기했어? 안 했어. 나 얘기해. 너 얘기했어? 안 했어. 너 얘기했어? 안 했어. 셋이 아무도 얘기 안 했어요. 근데 금덩이를 캐러 가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집에 가가지고 표정이 다른 거죠. 죽다 살아난 사람처럼 뭐 얼굴도 험하고 옷도 허름하고 그런 게 아니라 내가 다시 가면은 금덩어리를 얼마나 많이 캘까. 여기에 사람이 기쁨이 있는 거야. 눈이 탱글탱글한 거야. 저 사람들이 금도 제대로 못 캐고 뭐 잡혀서 겨우 살아왔다는데 주변 사람들이 딱 보면 저 사람은 눈에 힘이 들어가고 기쁨이 있어 막 싱글벙글하고 어깨에 힘이 빡 들어가고 와 뭔가 달라. 저 사람들은 뭐가 발견한 사람들이야. 그 사람은 보고 있는 동네 사람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이니까 쫓아나오는 거예요. 꽃갱이 한 자루씩 들고.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이 지금 없어도 좋아. 지금 손에 안 잡혀서도 좋아. 그러나 금을 캐러 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마음, 그 기쁜 마음 이것만 충만하니까 눈동자가 먹히고 사람이 맡기고 은혜가 충만하고 막 사람이 힘이 생기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데도 마찬가지야.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선물, 구원의 은혜, 영생에 대한 소망과 비전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눈도 힘도 없고 신앙에도 힘이 없고 나태해지고 때로는 뭐 무기력한 것 같고 원망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우리들이 이 은혜와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가득하게 채우면 지금 죽어도 좋사오니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니 주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행하겠나이다 라고 하는 것이 온갖 우리의 영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달려나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사단은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단은 우리를 자꾸 무너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신앙에 여러 가지 공격과 방해와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세요. 바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바로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영생이 있는 사람들이다. 영생이 있는 사람. 물론 지금 팔다리가 아프기도 하고 쑤시기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거동도 힘들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의 영생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고 영생이 있음을 알아. 육신의 아픔과 불편함과 어려움도 있을 수 있다. 그게 없다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영생이 있음을 알아라 하면 그 아픔과 어려움과 불편함을 우리가 속에서 주님 주시는 은혜의 말씀으로 극복해 나가고 헤쳐나가고 이기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그런 하나님이시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정말 이 영생을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으로 꼭 인정하고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한 사람이 추운 겨울날 아들이 아픈 병들었는데 딸기를 먹고 싶어요. 엄마 딸기 먹고 싶어요. 지금이야 뭐 겨울철에 딸기가 나오는 시대지만 옛날에 무슨 딸기가 나올 수 있었겠어요. 그래서 딸기를 구하라고 여기저기 어머니가 다니다 보니까 왕궁에 궁궐에 딸기가 있대요. 그래서 임금님 딸기 좀 저한테 파세요. 임금님 만나지 못하지만 그 옆에 임금한테 얘기해서 나한테 딸기 좀 팔게 해주세요. 딸기 좀 팔게 해주세요. 얼마요?
딸기, 아유, 정말 한 10송이에 10만원, 10송이에 10만원 제가 드릴 때는 팔게 해주세요. 딸기 팔게 해주세요. 말에 혼신을 다하고 막 매달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가 어딘 줄 알아? 그 왕궁에 와가지고 궁궐에서 딸기 살려고 그래? 그래서 팔지도 않고 내 분전 박대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여인이 내 아들이 지금 막 죽어가면서도 딸기 먹고 싶다 하는데 그 입에 내가 딸기 좀 먹이고 싶은데 이게 뭐죠? 근데 그 왕궁 밖에서 울고 있을 때 공주가 지나가게 됩니다. 공주가 지나가면서 하는 이야기. 왜 울고 있느냐라고 하니까 내 아들이 죽어가는데 지금 딸기를 먹고 싶다 그래서 내가 겨우 찾았는데 임금님 만나지도 않고 팔지도 않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내가 너무 가슴이 아파서 웁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주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 지금 실수하는 겁니다. 이 딸기원의 주인은 바로 왕이신데 왕은 장사꾼이 아닙니다. 왕은 팔거나 뭐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왕은 팔지 않고 그냥 주는 사람이다. 거저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판 장사꾼이 아니라 그냥 거저 필요하면 은혜가 일일이 있으면 거저 주는 사람인지 그것을 가지고 얻는 문제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거저 주시는 분이세요. 예? 필요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은혜로 나아가는 사람들에게 거저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하는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을 바로 노력에 의해서 값에 의해서 대가로 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바로 거저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옥에 가면 큰 소리를 내고 엉엉 우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우느냐라고 물어보면 저는 뭐 지옥에 가보진 않았습니다만 지옥에 가면 왜 이렇게 엉엉 우느냐. 구원받기가 저렇게 쉬웠던 것을 내가 몰랐다는 것 때문에 운다. 왜?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때로는 노력해야지, 때로는 힘써야지, 아니면 때로는 구원과 같이 상관없이 그냥 예수 믿어라, 예수 믿어라 할 때 그냥 다 외면했던 것을. 아니 그냥 예수님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몸으로 따르고 순종하면 구원 받는 건데 내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안타깝습니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지식으로 예수님 성경 시험으로 예수님이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100점 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요즘 성경 통독들을 이렇게 해서 요즘 잘하시는 분 잘하셔서 점수가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성경 지식으로 만약에 우리 앞에 이 선수 바다를 건너가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수영에서 건너가는 사람만 구원받는다면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겠네요? 어떤 거를 해가지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자격과 조건이 거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로 주신 믿음에 의해서 은혜로 사랑으로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우리가 함께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나와 함께하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평화가 오늘 우리와 함께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고 믿음의 선물 구원, 영생을 늘 확인하고 늘 간직하고 늘 주 안에서 누리시며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